2024년도 마지막 허브교회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아무도 당신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예. 예수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7절 본문으로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은 이번 1화에서 이스라엘의 과거에서 하나님의 구속활동을 기념하고 이스라엘의 미래에서 하나님의 구속활동을 예고하는 수전절 또는 봉헌절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해석의 렌즈를 통해 1화를 엮었습니다. 이 수전절에는 매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이 이 축제에 백성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웅 중의 영웅인 예수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유다의 망치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 영웅은 단순히 이 명절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절기와 유대교, 더 나아가 인류 전체의 완성이자 새 아담입니다. 이 한 사람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 창조세계 자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백성, 그리스도인 모든 지파와 방언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성전 회복과 종교적 갱신을 축하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모든 절기와 축제가 참된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자 성전을 새롭게 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는 유일한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8일 동안의 빛으로 기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은 다시 말하면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며 봉헌절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서 전체에서 수전절은 본장에서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서기 168년 유대를 정복한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유대 전역을 헬라화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할례를 금지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우스 신상을 세웠고 율법이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한 돼지를 번제단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런 일련의 정책에 분노한 유다의 망치 마카비 일가가 혁명을 일으켜 수리아 군대를 몰아내고 서기 165년 3년 만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한 후에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이는 외경인 마카베오 상과 마카베오 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후 이를 기념하는 축일이 유대력으로 기슬월, 유대력으로는 기슬월이면 9월이고요. 태양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25일부터 8일간 수전절이 지켜졌습니다. 이 절기는 모세율법이 정한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라도 지방 어디서나 지킬 수 있었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키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고 마침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 거닐고 계셨습니다. 이는 솔로몬 행각이 사건이나 논쟁이 벌어지는 장소임을 요한이 드러낸 것입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 구역 동쪽편에 위치해 있으며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약 11.5m 높이의 흰 대리석 기둥들이 떠받치고 있으며 약 15m의 삼나무판으로 장식된 천장으로 덮인 지역이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계곡으로부터 올라오는 찬 바람으로부터 보호해 주었고, 또한 성전 의식이 끝난 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에 대해 토론하는 장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우리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모이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전절이 모세오경에서 규정하는 절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신 것으로 볼 때 예수님과 수전절에 중요한 의미가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수전절에 성전을 방문했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사역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16절을 띄워주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시는 이유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확증입니다. 이 연관관계를 바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성전을 회복하신 참된 마카비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과 저를 대속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전된 내 안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여기서 의혹하게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원래 의미로는 들어올리다, 제거하다 등의 뜻을 가지는데 여기에서는 자기들의 마음을 빼앗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것을 마음을 졸이게 한다라고 번역하였는데 이것이 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요청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인지를 알고자 하는 진정한 갈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음 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예수님께 죄를 씌우는 무언가를 말하도록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해도 믿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하여 올무를 걸려는 것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주장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누구이신지를 그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이시라고 말했습니다.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가 하셨던 일이 곧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다 자신에게 맡기셨으며 또한 자신에게 생명을 주어 그가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게 하셨는데, 이들은 모두 신적인 특권들입니다. 7장에서 초막절 동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가 하나님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공개적으로 목마른 자들이 그에게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시며, 또한 성경이 말했던 생수의 강을 그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8장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자신에 대해 신적인 이름을 적용하신 것입니다.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로 제시하며 그를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과 동일시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가 행하신 일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나타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적들을 예루살렘에서 행하셨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믿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것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문제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것은 불신앙에 대한 사람들의 책임을 제거하지 않으며 이름으로 초청하시는 현실과 타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의 제자들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 대해 예수님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선물은 이 복음서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째, 4장과 7장에서처럼 목마른 자들을 위한 물과 같은 것, 5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지금 경험되는 것이면서 마지막 날에 부활에 이르는 것이고, 6장에서 줄인 자들을 위한 떡과 같은 것으로, 1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등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 양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어떤 사본에서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대신에 내 아버지가 주신 것은 만물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적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영원한 안전을 강조하면서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 대해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로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만물보다 크기 때문에 신자들의 안전은 확고하게 보장된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손에서 신자들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자신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 역시 아버지의 손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명백한 진술입니다. 이러한 연합을 묘사하면서 사도 요한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인격임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이 사역과 목적에 있어서의 연합임을 암시합니다. 이거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누구라도 신자들을 그들의 손에서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는 일의 하나입니다. 복음서 후반 17장에서 이것은 존재의 연합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서 21절과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신자들도 서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기 원하시는 모든 것이 자신의 인격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한은 1장 18절에서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분이며 하나님과 완전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유일한 분이며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들과 아버지의 독특한 역할과 친밀한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는 몇 번의 대화 끝에 마침내 이 실체를 완전히 선언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러한 선언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정체성, 즉 생명 자체의 의미와 시작에 뿌리를 둔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아버지와 하나라는 예수의 주장은 분노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이적들은 절른 발을 고치는 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하신 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서술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이적들에 대한 일반적 언급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는 아마도 예수님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에 관한 유대인들이 이적들의 의미를 앞으로 깨닫기를 기대하면서 이러한 이적들에 그들의 관심을 가지도록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의 의도는 행동이
부당한 것으로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맞서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적들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은 무시하고 그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예수님의 주장에 초점을 맞춥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합니다. 예. 선한 일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이죠. 미시나에서 신성모독은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를 입 밖에 내는 것을 포함하였는데,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 이유는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유대인들이야말로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한 말은 신성모독이 됩니다. 34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 율법에 기록된 것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나고 반문합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표현은 그 출처인 시편을 포함하여 전체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너희 율법을 언급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율법을 폄하하거나 자신과 율법으로부터 거리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주장도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율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논증은 시편 82편 6절에서 온 인용문에 근거해 있습니다. 35절 6절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일과 관련된 사건들 및 신의 산 사건과 관련한 시편 82편 60절의 랍비 주석을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82편 6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너희는 신들이며 라는 진술은 후대 랍비 주석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신의 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신들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율법을 받고 그 율법에 따라 살면 그들이 거룩하게 되고 신들처럼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신의 산에 있는 동안 율법에서 떠나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사람처럼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라는 논중의 서두 말씀은 예수님이 신의 산 사건과 관련이 있는 시편 인용문을 후대 랍비 학자들처럼 해석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라고 상기시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모두 복음서 기자처럼 성경을 권위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구약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도 헌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시편 82편 6절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근거하여 만일 하나님이 그의 율법을 주셨던 자들을 신들로 불렀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어찌 신성모독이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다 작은 것에서 보다 큰 것으로 나아가는 랍비들의 논쟁 방식입니다. 율법을 받은 자들을 신들로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어 세상에 보내신 자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신성모독의 죄가 아님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그의 적대자들이 자신을 신성모독으로 비난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랍비들의 방법론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라는 예수님의 언급에 어떤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성전의 봉헌을 기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봉헌되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는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고유한 직분을 채우신 하나님의 약속된 분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직분으로 왕과 선지자,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분리하는 장벽을 허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장벽은 완전히 허물어지지 않았고 그 직분은 지금까지 완전히 성취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이전의 모든 직분을 포괄하고 능가하는 직분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세상으로 보내졌습니다. 이것은 중재의 직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재와 과거의 모든 중재의 성체이며 미래의 모든 중재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참된 심판자이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리자이며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최종적인 중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최종적인 성취, 복된 소망을 기다리며 주님께 하나님이여 일어나 땅을 심판하소서 모든 민족이 주의 기업입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만일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자기를 믿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자신이 그의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고 주장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은 하나님의 일이었으며 또한 예수님은 그의 적대자들에게 비록 그들이 예수님이 말한 것은 믿지 않는다 해도 이적들로 인해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적에 근거한 믿음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적들을 보았으나 여전히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기자가 예수님의 이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의 독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 벗어나 나가시니라.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의 논증에 대해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시도들이 여러 번 있었으나 모두 실패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가로막는 그러한 시도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그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른 시기에 단념시키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은 실패로 끝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의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많은 기적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기적을 보지 못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완강하게 고집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이는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른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었던 여리고성 사람 중에서 오직 라합만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듣고 두려워 떨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허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각자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마음에 스스로 믿지 않으려고 완강하게 고집하는 것은 아닌가요? 내 마음속에 믿지 않으려는 완악함이 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보내신 분을 믿지 않는 것이므로 신성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은 정확하게 신성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야만 믿겠다는 생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오늘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일상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맛보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고집과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설령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모든 생각과 고집과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수용하기로 결단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믿지 않으려는 내 안의 완악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완악함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셔서 주님 앞에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게 하소서. 그리고 나의 욕망과 환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계신 그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